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로 31절 말씀 구약성경 5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상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행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참 더워지는 초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진을 보니까 그 파란 나뭇잎에 나비들이 굉장히 하얀 나비가 많이 잤습니다. 이런 풀이 있어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 푸른 나무 잎인데 그 위에 또 하얀 꽃이 꼭 피어서 마치 나비가 온 나뭇잎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참 희귀한 모양의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에 이런 나무가 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나무는 똑같구나 생각하면서 참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지 못했던 나무인데 아마 외국에서 수입된 나무 같아요. 그러나 하얀 꽃이 제비처럼 또 나비처럼 풀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 왕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의 마지막을 보았는데요. 이제 르호보암의 마지막 봅니다. 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에는 외국의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워낙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솔로몬도 워낙 부유하고 군사 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을 솔로몬 왕국을 쳐들어온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 다 주위 모든 나라들이 와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 좀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며 그 다음에 딸을 바쳐서 산소동 친척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친하려고 노력을 했지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위의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애굽이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여로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26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반패를 다 빼앗았더라. 솔로몬의 치작이 있다면 성전 아름답게 꾸민 것입니다. 왕궁 잘 만든 것입니다. 많은 보물을 쌓아놨습니다. 또 금으로 방패를 300개 이상 만들었죠. 그러니까 돈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또 힘있고 나라 강하니까 성전 7년 동안 멋있게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왕궁도 멋있게 지었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금으로 가지고 방패를 300개나 만들었고 곳곳에 금으로 아주 귀한 보물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이 그렇게 많다. 성전도 성물도 왕궁도 금이 가득 찼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보물, 성전, 보물, 왕궁, 금방패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랑거리 봐라. 성전을 봐라. 왕궁을 봐라. 금으로 만든 방패를 봐라. 여러 가지를 봐라.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애굽에까지 소문나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것, 솔로몬의 자랑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너희들 이거 자랑이지. 그래. 성전 금 가져와. 왕궁 금 가져와. 금방패 300개 땀에 가져와. 자랑거리다 뺏어버린 거예요. 자랑거리를. 우리 이렇게 부강하다, 이렇게 부자다,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던 것들을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다가 이방인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 왕 시삭이 왜 이렇게 쳐들어올 정도로 이스라엘 힘이 약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역대하 13장 12절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13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치러 올라오더라. 그런데 군대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 6만 명이라.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올라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왔더라. 그래서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시삭이 쳐들어올 때 그냥 쳐지 않고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의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쳐들어오면, 야, 우리 예루살렘 쳐들어가자. 예루살렘 쳐들어가면 금이 그냥 수없이 많이 있대. 성전에도 금이 많이 있고 왕궁에도 금이 많이 있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 우리 가서 쳐들어오고 우리 같이 나눠 가지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고 금이 많고 금방패 있고 이게 자랑거리였었는데, 그냥 우리 이스라엘 가면 금으로 모든 걸 만들었대. 우리 금 뺏어오자 라고 해서 금을 뺏으려고, 물질 뺏으려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아주 나라가 강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마저도 버리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백성들도 왕도 백성도 모두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지 멋대로 삽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셔야 나라가 평안한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강해져 가지고 애굽이 강해서서 주의 나라들한테, 야, 우리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금 뺏어오자. 거기 금이 막 굴러다닌다더라. 그래, 쳐들어가자 해서 뺏어와 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올 때, 40년 광야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자 불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물어 죽여버립니다. 지금까지 40년 오면서도 한 번도 불뱀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불뱀들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불평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놔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그 독한 뱀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막 물어주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놋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살았거든요. 죄를 지었어도 놋뱀을 바라보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르호보암 나라도 나라가 강해지니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나라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저기 쳐들어와서 다 뺏겨버립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을 뺏겼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세상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르호보암 왕이 이제 금방패를 빼앗기고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 쪽팔리죠.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금방패 들고 다니다가 그것을 빼앗겨 버리고 그래도 폼내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들고 다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기록은 더 이상 기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으로 밀어버리고요. 한 가지 또 기억합니다. 자,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 은혜가 따르니까 서로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맨날 축복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더 약해집니다. 이스라엘 남북이 다 합쳐봐야 나라가 조그만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둘이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분열돼 서로 싸우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 간이 하나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돼 일본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돼 중국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 돼 미국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서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서로 물고 찢고 이 좁은 땅덩이를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은 거의 다 뺏어갔습니다. 지하자원 다 뺏었습니다. 심지어 서해 고기 잡는 권한까지도 팔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북한은 파면금 나옵니다. 석탄 나옵니다. 지하자원 무궁무진한데 그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남한도 여러 가지 항상 전쟁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비싸고 비싼 비행기 많이 사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돈 우리가 남북간에 서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면 평화적으로 잘 지낸다면 이런 쓸데없는 경비가 아니라 더 생산적인데 우리 국민이 잘 살고 나한테 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통일된 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록합니다. 31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나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아내가 암몬 사람이다. 나아마다는 것을 또 기록합니다. 보시면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쭉 나오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왜 이것을 두 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여인이 나라의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왕비가 돼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남자든 여자 말 듣잖아요. 왕비 말 왕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방 여인의 딸이 이방 우상성 이방 여인이 나라의 왕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왕비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밑에 많은 신하들, 술사들, 박사들이 따라옵니다. 우상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그 밀고 멀리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르호보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타락한 것은 자기 어머니 때문이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려고 짧은 장 속에 15장 속에 14장 속에 두 번이나 기록한 겁니다. 더구나 르호보암의 마지막에 죽을 때 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집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자꾸 르호보암 왕이 자기 성전과 왕궁과 보물과 금방 이런 거 자랑했다가 그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가정 계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율법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애굽이 쳐들어와서 나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죄 짓지 말게 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